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박보영 목사님이 그 김용희 선교사님하고 유기성 목사님하고 세 분이서 연예인 집회를 하셨습니다. 연예인 집회를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시는 거죠. 돌아가면서 하셨는데 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서 막 연예인들보다 신기하다 사실 이런 게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따라갈 마음이 없었는데 제가 그때 나가야 다락방에 이제 교회가 개척되고 거기 청소년부를 한 1년 정도 제가 섬겼습니다. 근데 저희 학생 중에 재석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꿈이 이제 유재석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한번 너무 가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연예인들 그 집회를 연예인들 만나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관인으로 박보영 목사님을 따라 이제 같이 가게 되었죠. 근데 얘가 가서 너무 충격을 받고 왔대요. 왜냐하면 브라운관에 나올 때 너무 행복해 보이고 막 이렇게 지냈던 친구들인데 연예인들이 처음에 저 엄마 얼굴도 주목만 하고 너무 신기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막 울고 막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거의 막 오열을 하고 울고 막 회개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죄를 가슴을 치고 막 했던 것 같아요. 자기도 되게 놀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진짜 쉽지 않다고. 천국 가는 게 참 쉽지 않고 돌이키는 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 태생과 환경과 이런 형태들이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너무 많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끊어내고 돌이키는 게 참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천국 가는 게 참 쉽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집회 때는 막 울고불고 회개한다고 하고 막 해요. 근데 돌아서서 자신의 삶의 환경들, 그 연예계 생태 그 어떤 환경들 가운데 딱 들어갔을 때는 이미 너무 죄악으로 많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그걸 딱 돌아서서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단을 가지고 끊어내고 돌이키고 걸어간다고 하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사람의 환경 영향을 받는데 다들 그렇게 죄 짓고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살다 보면 이게 죄인지도 모르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참 쉽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도 참 놀랍고 충격이었던 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브라운관이나 TV에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거든요. 겉으로는 너무너무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죠? 근데 그들의 내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는 그 이면 가운데서는 사실은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오열을 하고 울고불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난리가 날까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그들의 이 삶에는 브라운관에서는 되게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였지만 그들은 결국 자살도 하고 마약도 하고 이게 결국 채워지지 않으니까 타락하고 어두운 길로 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뭐 TV를 통해서건 전해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브라운관에 보이는 펼쳐지는 그 화려한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라는 겁니다. 실상은 너무너무 쉽지 않은 어쩌면 어떻게 표현해보면 비참한 그런 환경들과 상황들 가운데 펼쳐져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브라운관에 있는 것만 보고 저런 사람을 동경하고 쫓아가요. 근데 사실은 실상은 그들의 삶은 쉽지 않은 어쩌면 껍데기 같은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도 참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주인공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의 삶이 마치 그 연예인들의 삶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으로 따지면 그 시리아라고 불리는 아람이라고 하는 당대에는 굉장히 큰 강대국의 쉽게 말하면 군대 장관,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느냐? 가는 데마다 이 사람을 동경했고 박수를 받고 소리를 지르고 나아만 장군이 왔다라고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꿈은 뭘까요? 연예인 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브라운관 보고 연예인 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 마치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가는 곳곳마다 혁혁한 어떤 공을 세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우리나라를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만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동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1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큰 용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그가 개선문을 쫙 통과할 때 어떨까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와, 나아만 장군 만세 만세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야, 너 커서 꼭 저런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여길 만큼 굉장히 화려하고 훌륭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가슴에도 꿈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부럽지 않은 성공한 사람, 온 나라의 존경과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의 이면에는, 그의 내면에는 어떤 모습이 있나요?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고 하죠? 1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큰 용사이나 그러나 어떤 사람이래요? 나병 환자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문둥병자였습니다. 화려한 그의 모습과는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 몸에 살이 썩고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처럼 화려하고 박수받고 좋아 보이는데 사실 그 아름다운 모습 이면에 갑옷을 입은 그 속사람, 그 안에는 나병으로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은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 웃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사실은 웃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단 이것이 연예인들, 보라운관에 펼쳐지는 화려해 보이는 그 연예인들과 나아만 장군 뿐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겉으로는 지금 다들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속은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기사 같은 거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정신병이 굉장히 급증했대요. 그 정신 상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모자라서 난리고, 사람들이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뭐 미디어 보고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하는 것들도 사라지게 되고 점점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요. 별일이 없어요. 뭐 큰 일이 터진 게 아니에요. 집안에 큰 우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나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말 못할 고민들로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추구하며 살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내 인생이 지금 헛된 종착지를 향해서 내 가치관은 결국 내 속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심령이 썩어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하셨나요? 없다고 하셨나요? 없다고 하셨어요. 그죠? 같이 못 섬겨요. 스케이트를 타는데 오른발은 오른쪽으로 하고 싶어 하고 왼발은 왼쪽으로 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 될까요? 가랑이가 찢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난 오른발은 하나님을 섬기겠어. 왼발은 자꾸 나는 세상이 좋고 재물이 좋고 이게 좋은데 이러고 이제 가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한 발, 예수님께 한 발 걸치고 있으면 반드시 결국에는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뭐 돈 버는 경제 활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 돈이 내가 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일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일만하게 뿌리한테 내가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다스려야지. 내가 돈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쫓아가게 되면 반드시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쨌든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 문들병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영혼이 썩어져 갈까요? 왜 이 시대가 점점 병들어 갈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해져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상담을 종종 하게 돼요. 참 귀한 분들 많이 계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참 귀한 분이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물론 제 모습이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막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를 해드리고 하지만 심각한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고 하지만 대부분은요,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제시해줘도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더라고요. 그게 참 전 충격이었어요. 박보영 목사님이 처음에 방주교에 오셔서 정말 일일이 다 예언을 해주셨대요. 당신 앞으로 이걸 조심해야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걸 반드시 경계해야 돼.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것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돼버리면 당신 정말 끝장난다. 안 된다.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고 막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엔 자기 원하는 대로 엎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상하게 예언을 해줘도 결국에는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성도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같아요 라고 아무리 말씀을 해줘도 모르겠어요.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 많은 분들은 결국 자기 고집대로 자기 원대로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가더라고요. 그게 저는 굉장히 놀랍고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서 제가 내 모습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 결과가 세상이 더 아름다워졌나요? 죄로 말미암아 전쟁이 더 많아지고 이상한 바이러스와 이상한 문제들이 더 창궐하면 창궐하지 덜하진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전염병도 대부분 그렇고 하나님 만들어 오신 성경대로 하면 세상에 별로 문제될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땅을 몇 년마다 놀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의 욕심은 어떻게 땅을 놀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계량하고 갖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땅을 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 이걸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땅이 어려워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발생하더라고요. 병충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사람이 욕심 때문에 결국 어려워지고 내 고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초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영적인 문둥병자들이 늘어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아요. 그들에게 샬롬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어요.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헛된 평강이 없는 곳에 평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쫓아가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껍데기로 둘러싸여 본다 해도 아무리 그럴듯한 갑옷과 투구를 그런 것으로 저거 참 좋겠다 싶은 것들로 온몸을 휘감고 산다고 해도 그 내면의 영적인 스피리추얼 레프러시들로 썩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 드리잖아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항상 그게 저주고 잘못된 것이라고만 할 수 없고 일이 잘 되고 잘 풀린다고만 해서 그것이 늘 축복일 수는 없다고요. 말이 너무 어렵나요? 때로는 막 고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돼요. 막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찾게 되면 그게 축복일 수 있냐고요. 여러분, 지금 문둥병에 걸려 고난 가운데 어쩔 줄 몰라 괴로워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복음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우리의 썩은 살을 깨끗한 새 살로 바꿔주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실패를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방황을 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기도 세리도 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와요. 자, 당시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의 소식은 뭘까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데 그게 뭘까요?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낫는 거. 그게 병이 낫는 거겠죠. 문둥병으로 죽어갔던 그가 고칠 수 없다라는 그 레프라시가 낫게 되는 게 그에게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음의 소식이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그냥 한 계집 종으로부터, 그러니까 슬레이브 같은 종으로부터 듣게 돼요. 그게 3절 이야기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 아이는요 2절에 보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나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여러분, 제가 이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아이 입장에서는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죽어간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어쩌면 행복하게 잘 태어나서 사랑받으면서 예뻐하던 아이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를 데려갔어요.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이에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그죠? 종이 슬레이브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럼 이 아이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했고 침략해서 36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를 정말 노예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고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많이 했나요? 독립운동하고 막 그랬잖아요. 일본 타도 막 그러고 전쟁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해보자. 그러니까 이를 갈고 당한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면 막 이를 간다고요. 이 아이 입장에서 나를 잡아온 그 나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지금 누구예요? 나만 장군이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레프라시, 지금 문둥병 걸려서 죽어간대요. 자,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였으면은 야, 하나님 역시 살아계신다. 정확한 사람을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 생각 하는 건가요? 여러분, 근데 이 아이는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살아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보면 이 아이는 이름도 없어요. 지금 성경 이름도 기록되지 않거든요. 나아만 당대 최고의 스타, 연예인 중에 연예인 같은 사람이에요. 내 모습이 지금 너무 초라해요. 그리고 어쩌면 그 당한 기억을 생각하면, 내가 여기 끌려온 걸 생각하면 거기에 우두머리가 나아만이면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는지도 몰라요. 근데 엑스트라 같은 이 아이 인생에 3절의 이 고백은 우리가 보기에 단순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피가 꼬스꾸로 막 솟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이름도 없는 이 아이는 이 3절의 고백,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을 수 있겠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속상할 법하고 힘들 수 있잖아요. 나는 노예고 저 사람은 날 이렇게 만든 원수,
근데 이 아이에게는요, 지금 성경 어디에도 그런 울분이나 그런 원망이나 그런 저주에 섞인 듯한 어떤 말들이나 표현들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오히려 주인을 걱정하고 그를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를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만이 낫기를 바래요. 여러분, 저는 이게 십자가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 나아만이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죠? 자,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문둥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어요. 그죠? 그런 그의 인생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노벨상 있잖아요. 노벨상.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은 1988년에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의 오보로 자신이 죽었다라는 기사가 나게 돼요. 죽음의 상인 알프레도 노벨 드디어 사망하다. 타이틀이 그랬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알고 보니 뭐냐, 자기 형인 루비드 노벨이 죽었는데 그거를 알프레도 노벨이 죽었다라고 잘못 알고 기사를 낸 거죠. 노벨이 그 기사를 보고 너 살아있는 게 뭐지? 라는 생각도 있지만 충격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드디어 사망하다. 어떻게 나를 죽음의 상인으로 표현을 할까? 다이너마이트가 여러 용도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 여러 용도로 사용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전쟁에서 살상 무기로 사람들 죽이는데 가장 많이 사용됐거든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이 노벨이 그날 이후 자신의 삶을 깊이 되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뭔가 삶의 방향과 의미,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부와 명예를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모든 재산을 인류를 위해 기여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려고 만든 게 뭘까요? 그게 노벨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벨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자기를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그 신문 기사. 어쩌면 기분 나쁠 법하고, 어쩌면 나 살아야 게 뭐야 화낼 법하고, 어쩌면 나를 이렇게 표현해 라고 승질 부릴 수도 있잖아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면. 근데 그 참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어떻게 보면 괴로울 법한 그 기사를 보고 그는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더라고요. 내가 죽었다는 오보를 통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새로운 삶을 출발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나아만 장군에게서 이 보잘것없는 여자애가 했던 말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터닝 포인트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죽어가던 그가 살아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만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 터닝 포인트들을 마련해 주세요. 여러분, 저도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살았어요. 제 나름대로 좀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막 기도 모임도 하고, 이게 성이 안 차서 토요일만 되면은 대구 시내 한복판 가서 전도도 하고, 뭐 그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열심히 전도한다고 학교 축제 같은 거 하면 전도지 만들어서 막 전도도 하러 다니고, 가서 막 찬양도 하고. 누가 보면 완전히 좀 이상하죠. 이게 성이 안 차서 나중에는 기차를 타고 막 대전으로 다른 도시로 전도로 다녔어요. 대학 와서도 오죽 열심히 얼마나 특심이었냐면
가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 학과 뭐 예배, 학과 연합 예배, 학부 연합 예배, 뭐 기도 모임 이런 거 만들고 맨날 전도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신앙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 쟤는 참 신앙 좋은 사람이야 라고 여길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 인생에 제가 박봉 목사님 만나면서 제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또 찾아오게 돼요. 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료해도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구나라는 걸, 이게 그냥 단순히 표면 읽다가 읽어본 성경이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제게 와닿더라고요. 오더라고요 이게. 아, 죄를 버려야 되는구나. 거룩한 삶으로 내 삶을 전환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막 해본다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죄악을 끊어내야 되는 거구나. 돌이켜야 되는 거구나. 너무 충격이었어요. 박봉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면서 제 인생에는 아마 제 잘은 몰라도 안 만났으면 지금도 굉장히 넓은 길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그런 길만 쫓아서 걸어가려고 했을 것 같아요. 좁은 길? 그거는 이론에서 나오는, 그러나 실체는 나랑 너무 다른, 그건 다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지만 그러나 현실은 모든 사람이 좁은 길은 그렇게 안 살아 하고 괜찮아 하고 나도 그런 줄 알고 걸어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찾지 않는 그 길을 왜 가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선택의 여정에서 꼭 망할 것 같은 거, 그런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 같은 거, 그것만 계속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일으키셔가지고 끌어서 그냥 살아오는 분이 제 눈앞에 나타났던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틀리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맞아. 그래.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진리라면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래, 이게 틀린 게 아니지. 그러니까 저도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의 어떤 계기들을 마련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정의는 반드시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나요? 오늘 우리가 나만 장군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나만 장군에게 있었던 그 고집과 아집과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변화돼요. 내 생각에 이게 옳다. 내 생각엔 이게 맞다.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생각했던 게 있거든요. 여러분, 나만 장군 입장에서 그 여자 그 노예 아이의 말을 듣고 지금 어쨌든 이스라엘로 왔잖아요. 누가 온 거예요? 당대 최대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아람이란 나라에 거의 모든 연예인들보다 더 인기가 많은 당대 최고의 스타 같은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내 병을 고치기 위해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만 장군이 누구예요? 한나라에 가장 인기가 있는 부와 명예를 가진 용사고 국방부 장관이라고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왔으면 나만 장군의 생각은 어떨까요? 엘리사가 탁 앞에 나와서 마중하고 기다리고, 당신이 나만 장군이십니까? 제가 엘리사입니다. 뭐 이게 이제 좀 그리던 그림. 일로 와보십시오. 제가 탁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시군요. 문둥병이 있으시군요.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쫙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이게 조금 그 상식적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왔는데 내가 왔는데 밑에 제자만 보내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9절부터 같이 볼까요? 9절 시작.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엘리사 집 앞에까지 왔어요. 나아만이.
너무 똑똑똑하면 당연히 엘리사가 나와야죠. 근데 한다는 말이 지금 내가 왔는데 나오지도 않고 제자를 보내가지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럼 네 살이 깨끗하게 회복될 거야. 아니 지금 내가 왔는데 나오지도 않고 한다는 말이 저기 동네 요단강 저기 가가지고 7번 씻고 나오래요. 자 여러분 나아만의 반응이 어떨까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보세요.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야기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강대국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유명한 사람이 왔는데 직접 나오지도 않고 동네 강 가서 7번 씻어라. 아니 우리나라에 지금 강이 없는 줄 아냐? 이것보다 훨씬 유명하고 깨끗하고 좋은 강들도 많은데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지금 내 생각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로 와서 엘리사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으로 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 환부 부위에 손을 대서 흔들어 기도를 하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 열받는다고요? 11절에 뭐라고 하죠?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다른 처신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내 경험과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생각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저도 여기 그냥 아니 나만이 왔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엘리사예요. 그럼 제가 딱 나와가지고 어디가 아프시냐 여기 아프시냐 알겠다고 안수하고 기도해가지고 딱 나오면 그림도 좋고 다 좋잖아요. 지금 나만도 열받을 일도 없고 그리고 그게 또 뭔가 또 상식적인 것 같잖아요. 우리가 늘상 알고 있는 그런 좀 그림 아름다운 그림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뭔가 좀 더 신령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막 기도해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좀 있어 보이고 엘리사 입장에서도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데 근데 왜 주님은 이해하기 힘든 요구만 하시냐고요. 왜 이해하기 힘든 요구만 하시냐고요. 왜냐하면 주님은 철저하게 내 가치관을 허물고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화가 났지만 감사하게도 그는 자기 고집을 꺾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거든요. 그러니까 그 썩어져 가던 곳에 새살이 돋아요. 그가 살아나게 돼요. 치유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뭘까요? 별로 내 생각하고 다르면 별로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순종하기 싫어해요. 힘들어해요. 내 고집 꺾기 싫어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어요. 제 나름대로는 군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잘못하면 혼내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휴가 나와서 수련회를 갔는데 미션 컨퍼런스를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지금 전 세계 6,000개 대학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같이 집회를 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뭐 이런 시간이에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열방을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뭘 자꾸 보여주시냐면 무릎 기도를 하면 자꾸 제가 후임들을 이렇게 혼내고 후임들을 자꾸 군대 용어가 떠올라서 조금 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 같아서 아무튼
좀 이렇게 안 좋게 혼내는 모습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집합시키고 네 위로 내 밑으로 다 집합해라 그러고 막 혼내고 후임들 관리 안 하냐 그러고 또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냐, 얘가 잘못해서 혼냈다. 지금은 이거 보이실 때가 아니고 열방을 제게 보이셔야 된다. 지금 전 세계 6천 개 대학의 학생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왔다. 약 한 2만 명 되는 이 청년들이 지금 와서 여기서 컨퍼런스를 하면서 지금 지구본을 굴려가면서 지금 열방을 축복하고 복음화해 이루어야 한다. 지금 이거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 어떡하냐. 이거 지금 좀 상황이 안 맞다. 내 생각에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되나.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기도를 하는데 무릎만 그러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하다. 하나님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거 보여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중에 자꾸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다 좋다. 좋습니다. 하나님 근데 만약에 제가 그래서 이거 지금 잘못해 혼내는 건데 여기서 안 혼내면 소위 불고참 돼서 후임들이 무시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무시당하면 어떡하냐. 아니 지금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혼내는 거 아니냐. 뭐가 잘못됐냐 내가.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물 같은 고참이 돼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냐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거. 그때부터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냐. 물 같은 고참이 되더라도 네가 그들을 사랑하면 어떻겠냐 하시는데 제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나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이러니까 갑자기 저도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말대꾸를 할 그런 것도 없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다가 회개하다가 하나님 제가 물 같은 고참 되더라도 해보겠다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그런 건 안 보이고 열방을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또 보니까. 여러분 그 메이벳 시멘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어린아이를 버리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들은 인교 선교사로 생활을 할 때 아들 스티브가 태어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 발이 심상치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위험하다. 기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이 아이를 그 태어난 지 48시간 안에 큰 병원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여러 어려움들이 생겨요. 근데 인도 그 시골 마을에 교통도 원활하지가 않고 이 큰 병원을 찾아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발이 기형임을 태어나자마자 알았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정형외과가 있는 병원에 가는 데만 해도 꼬박 이틀이 걸려요. 6,000마일 밖에 있었습니다. 작은 발을 깁스할 수 있는 장로교 그 병원까지 데려가는 데만 해도 거의 한 달이 걸렸습니다. 결국 한 달이 늦었다는 이유로 발을 온전히 고치기까지 몇 년이 걸렸고 그 어린아이를 3번에 걸쳐 힘든 수술을 하게 돼요. 자, 미국에 이제 켄터키 쪽에 어떤 훌륭한 정형외과 의사분이 계셔서 수술을 하고 아내와 같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대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좀 힘든 일을 하셔야겠습니다. 스티브의 발이 수술 후에 예전처럼 다시 그게 뒤틀어지고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 돌아가는 그 힘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돌아가지 않게 하려면 반대쪽으로 다리를 자꾸 굽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굽혀주는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이걸 자꾸 발을 얘가 아파해도 자꾸 발을 이렇게 틀어줘야 되는 거예요. 매일 저녁 이 가정은 힘든 시간을 가져야만 했다고 합니다. 아장아장거린 어린아이 스티브를 이 아내 헬렌과 이 선교사님 시멘스라는 이 선교사님이 매일 붙잡고 다른 쪽으로 굽으려고 하는 그 다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최대한 굽히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얘는 막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울고 막 난리가 나죠. 나중에는 얘가 크면서는 말을 할 줄 아니까 아빠 밉다고, 아빠 나쁘다고, 아프다고 막 하지 말라고 막 그만두라고 애원하는데 애가 막 자질러지잖아요. 근데 그만둘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죠. 애가 아파해도 힘들어해도 아빠 밉다고 싫다고 해도 계속 다리를 틀어야 되는 거예요. 얘를 살리려면, 바로 걷게 하려면. 아빠 밉다고 막 그럴 때마다 속이 막 다 믹스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스티브는 어린이 야구 리그에서 경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학 테니스 코트에 가서 스티브가 3년 연속 복싱에서 우승하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이 아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가치가 있었어. 그럴 가치가 있었어. 여러분, 스티브 입장에서 다리를 꺾는 아버지가 밉죠. 싫죠. 내 생각에 나를 왜 아프게 하냐고요. 나를 왜 힘들게 하냐고요. 근데 그게 그 아이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때는 아픔을 주실 때도 있어요. 나아만처럼 문둥병에 걸려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잖아요. 내 다리를 맨날 비트는 아버지 싫죠. 밉죠. 싫죠. 근데 그게 나를 온전히 걷게 하고 테니스 복식에서 결국 우승하게 만드는 길로, 나를 바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길로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 아픔은 축복이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순종의 자리로 나으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게 아프다고 싫다고 안 가려고 해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오늘 나아만의 고백처럼 11절의 말씀처럼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야 된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순종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은혜들을 맛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정말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 내게 가장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분이 주님이시다. 그게 믿어지고 보이면요, 아파도 힘들어도 순종할 수 있더라고요. 이분이 날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고 일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제가 군대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젠 결단하고 왔잖아요. 이젠 어떻게든 하나님, 그래, 물 같은 고참이 되건 후임들이 나를 무시하건, 그래, 내가 예수님 방법대로 해보자 이러고 돌아왔어요. 잘못을 했을 때 가스 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긴장을 해요. 제가 들어오면 후임들이 혼날까 봐. 들어와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똑바로 앉아있는 그 후임한테 잘한다 그러고 막 칭찬했어요. 그냥 애들이 이상해하죠. 뭐지? 왜 이러지? 저는 이제 굉장히 무시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고참들을. 근데 여러분,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면 순종해 봐야지.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될 것 같지만, 내 생각에는 이러면 망할 것 같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좀 잘못될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알려주셨다면 주님 방법대로 내가 살아봐야지 라고 하고 결단하고 순종했는데, 여러분, 재밌는 건 그때부터 제가 사람들을 진짜로 얻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이 복음이 들어가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뭐 따라오거나 그냥 그랬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나누고 복음이 들어가더라고요. 사람을 얻게 되더라고요. 내 생각엔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더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 더 맞구나.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길이 내 길과 다름을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길이 더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더 높고 더 복된 길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생각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들 말씀을 좀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스리랑카에 있었던 폭탄 테러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 폭탄 테러로 부모를 잃고 실명이 된 7살 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데비라는 아이입니다. 제가 순교자의 소리 이거 매달 받아보고 있는데, 데비라는 아이가 7살에 이 무장단체 무슬림들에 의해서 결국 교회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아이는 부모를 다 잃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는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얼마나 울분이 날만하고 화가 날만하고 인생을 원망하고 저주할 수 있잖아요. 누구라도 원망할 수 있잖아요. 뭐 하나님을 원망하건 아니면 그 무슬림 그 테러드 범을 원망하건 부모 죽은 것만 해도, 부모가 돌아가신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데 7살 난 아이가 앞도 못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부모는 믿음의 부모였어요. 아이를 어릴 때부터 정말 철저히 신앙으로 교육했습니다. 7살 난 아이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 너 힘들겠다 그러고 상실감과 피해의식 어떡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가 7살 난 데비라는 아이가 왜 우냐고, 우리 부모님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언젠간 우리도 거기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할 거예요. 왜 우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7살 난 아이의 고백이라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온통 피해의식과 아픔에 잠겨 앞을 못 본 아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까라고 여기고 물어보고 울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우시냐고, 울지 말라고, 우리 부모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언젠가 우리도 거기 가서 우리 예수님 만날 거라고. 그 어머니가 남긴 편지에 보면요, 그 성경책을 남겼는데 그 앞에 메모에 보면, 내 아가야 사랑해. 하지만 예수님은 엄마보다 너를 훨씬 더 사랑한단다. 엄마가 내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재산은 예수님이야. 다음은 시편 37편 5편 말씀이란다. 엄마가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제 그 말씀인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이죠. 이 아이는 걸 믿어요. 아이가 가지는, 어린 나이에 가지는 그 생각, 내 고집, 내 원망, 내 울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고백한 나의 모습을 보며, 내 길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더 복되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병들었다는 것도 모르고 고집이 너무 세요. 우리의 문제는 병든 건 난데 자꾸 남이 병들었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에는 저 선지자가 이상한 거 아니야, 와서 손도 잡고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병들었나요? 내가 병들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병들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영혼의 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왜 지옥 갔나요?
그들은 환자인데 병들었는데 병들었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의 환부를 보이면서 합니다. 하나님, 이 낙고집 이거 나 이 순종하기 싫어하는 이 마음, 내 안에 이 고정관념, 내 생각에는 이거 변화시켜 주세요. 나 아파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신 하나님께 우리 아픈 곳을 보입시다. 감춘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나만처럼 더 썩어갈 뿐입니다. 우리 시간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영혼의 의사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썩은 이 부위를 깨끗하게 하셔서 새살이 돋게 하시는 생명의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증인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고정관념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생각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내 고집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셔서 새살을 돋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십자가의 증인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한 심령과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